이사야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에 진동하시려고 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편협함이 깨지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묶여 있어요. 그것이 어린 시절의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내 안에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편협함인데요. 이 편협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야곱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는 세계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곳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가 생각하는 세계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고향 땅, 그게 그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세계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엄청난 곳이죠. 그런데 내 생각의 영역이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고향 땅, 이게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분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밖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한 지역밖에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과의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요. 고향을 떠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잠들게 됐죠. 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 떠나는 길이었기에 두렵기도 하고, 형과의 갈등 때문에 떠나는 것인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오늘 이 밤에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내 생명이 안전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내 고향 땅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진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 그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편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정말 커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 잠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고향에만 계신 분, 아버지와만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의 편협함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돕고 계시지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고향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죠.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함으로,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편협함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편협함, 욕심에 눈먼 나 자신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욕심에 끌려 살게 되고요. 욕망을 쫓아 살고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요, 굉장히 두려운 날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레바논과 다시스까지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날인 거예요. 자, 그분은 세계를 지으셨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들고 쌓아 올려 자랑 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가 꽁꽁 묶였어요. 사람들은 비행기만 만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기술을 자랑하고요. 더 빨리 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비행기가 있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행기만 있으면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날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비행기가 100대, 1000대, 10,000대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항공사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대형 기종의 기장들은 계속해서 비행 시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비행 시간이 채워져야 자기 자격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까요. 비행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비행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은 교만인 거예요. 비행기가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11절의 반복인데요. 그만큼 여기 17절 말씀은 그 11절의 반복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고 신화와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고하는 모습들,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요. 결국 여호와의 날에 굴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은 나타날 때에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8절과 19절 함께 있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상을 척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앞잡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실 때 악한 자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토굴에 들어가 숨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몸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기뻐하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이 빛이 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밑둥이 잘린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밑둥에서, 잘린 밑둥에서 싹이 나와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고 그가 꾸는 꿈이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밑둥이 잘리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밑둥이 잘리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한 싹이 나오면요, 그것보다 더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데요. 누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밝히 여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신실함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